모인 120명의 이 무리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면서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신 후에 주님은 말씀대로 교회를 설립했죠. 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을 빼놓고 교회를 생각할 수 없겠죠. 교회는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평화로교회에서 다시 재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바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큰 소리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고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게 성령 받기 전과 후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 도망질했던 제자들, 연약했던 제자들이 너무너무 강한 모습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모두가 다 변화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재현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오순절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그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루어졌지만 오늘은 평화로 교회 예배당 이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아주 심각한 질문을 아볼로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도 못했는데 성령 사건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일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학문이 많고 아주 성경적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 곧 회개하는 세례는 받고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듣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오자마자 왜 그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던졌죠? 에베소 교인들이 불완전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회개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니까 이 완전히 교회만 다녔지 이게 전혀 불신자가 다른 것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본성과 삶의 변화가 없는 에베소 성도들의 삶을 바울이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았냐 정말로 믿어들 때 보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받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평화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볼 때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달라질지 모르지만 속사람 진실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사역을 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아볼로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배워서 지식적으로만 풍으로만 들어서 아는 신앙의 지식, 이것은 바로 아볼로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에는 바로 바울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볼로적 신앙과 바울적 신앙 어느 쪽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만약에 구원이 확신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은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을 새롭게 다듬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교회나고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목사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허와 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 허, 성령 받은 사람 실, 허와 실이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허실이 신앙이 거기에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 너무너무 졸장구 같은 믿음 생활에는 그들 숨어 도망가고 내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붙잡아가 죽더라도 나는 살겠다고 했던 졸장구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다가 오순절에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는 옛날에 받았는데 저수지에 물이 바닥에 지금 거의 다 말라가 이게 성령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에 큰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도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 사는 게 영이 살린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살려. 구원하고 살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못 살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성이 다 죄성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본성을 새 사람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죄를 떠나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자꾸 끌려가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받지 못하면 본성대로 그냥 끌려서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